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이 자리의 교사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동부 유치부가 어제 날짜로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 모두에게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부담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름만 되면 밤잠을 설칩니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성경학교에서 물이 홍수가 나는 꿈도 꾸고, 그리고 제가 깨지 못해서 지각하는 꿈도 꾸고, 어디 친구 하나를 잃어버리는 꿈도 꾸고, 이건 제 직업병 같습니다. 아마 이 전도사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저는 여름마다 이 꿈과 함께 성경학교를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 아니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전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잠을 못 드는 시간을 보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3살인 아이가 혹은 19살 된 우리 아이가 혹은 청년이 되어서 30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매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교사는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는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었다라는 말은 에피튀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씨를 가지고 나가서 확 던져버리는 이런 씨를 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깊숙이 찔러서 박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냥 돌짝반에 흩어지든 어디 허공으로 날아가든 그냥 뿌렸으니 끝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숙이 찔러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물을 주었다는 말은 에포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물을 주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씨를 심은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바울이 중요하다? 아볼로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중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도 필요했고 아볼로도 필요했습니다. 둘은 역할이 달랐을 뿐 누구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람은 이쪽 사역의 일로, 저 사람은 저쪽 사역의 일로 각자가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교사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사는 처음 복음을 아이에게 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는 그 아이의 울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스티커를 붙이면서 출석을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사는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준비하며 날마다 간식을 제공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저도 교회학교 학생이었는데 저는 초등부를 가르쳤어요. 교회가 아주 작은 곳이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내가 하나 배웠으면 하나를 줘야 하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을 때에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매일 스티커 붙이는 사람을 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구 스티커가 높이 쌓이는지 체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제일 먼저 1등으로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역할을 감당하러 주일학교에 갔어요. 제 일을 다 마치고 제 예배는 이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씨앗이 저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사는 어떤 이는 기도하는 자로, 또 어떤 이는 스티커 붙이는 자로, 어떤 이는 또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는 자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내가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섬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헌신을 다 연결하여서 나는 한 생명을 아이에게 전달하겠노라. 오늘 우리 교사는 각자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아래에 있는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면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만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일선에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기도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그리고 어젯밤에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기도하였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저희가 광고에 냈기 때문에 성경학교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이십니다. 두 번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라나게 하다는 이 헬라어는 아눅사논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자라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현재 분사 형태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사는 아무리 늘려도 하루에 주일 하루에 2시간 혹은 길게 3시간 아이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이전인 토요일에도 아마 월요일 아니 우리 교회 학교의 문을 나서는 주일 그 순간부터 학교에서도 그리고 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그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도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사는 결과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믿음입니다. 저는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둘째 날을 보냈는데요. 둘째 날을 보내면서 각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시는 보좌관이 따라붙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따라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이 유동적인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제 안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가르쳤는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교를 진행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말은 귀뚱으로 듣는 것 같고 장난만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심겨진 이 씨앗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표현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서 동력자라는 의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놀랍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우 제가 무엇이라고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교사는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이 교실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아이를 붙드시고 그 아이의 귀를 여시고 그 아이의 마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인 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어떠할까? 이것을 계속해서 발견하시는 분이 우리 교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가 뿌린 씨앗이 혹여 잘못 자라지 않을까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에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핵심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 여름 사역에 앞둬서 3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씨를 심는 일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떠한 바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기도가 한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젖어들듯이 뿌려지는 그 물의 힘으로 이 아이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고가 오늘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로 압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동력해 주십시오. 앞서서 일하는 교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인생의 선배자이신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사역하는 분들이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고 계신 인생의 선배,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고민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나를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서 스티커 하나 붙이는 작은 역할인 것 같지만 나는 오늘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순간에 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으실지 눈을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동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네, 오늘도 나는 심는 자로, 오늘도 나는 물 주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이 대구 수성교회 가운데에서 미래 세대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